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속히 지나가기를 간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애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정병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하던 친교를 당분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친교도 소규모로 했지만은 당분간은 좀 확진자가 줄 때까지 당분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사랑, 이웃을 돌보는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린 이 11조와 예물을 하늘나라 사역에 사용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거기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 설교한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다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 내 마음에 합했다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 하는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그 이름이 등재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무려 1034번이나 나오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28권에 그리고 66장에 그리고 절수로는 952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의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도 23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야곱에 대해서는 365절, 요셉에 대해서도 261절,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10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 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네 분의 믿음의 선조들의 성경에 기록 나오는 그 숫자를 다 합친 것과 다윗 왕에 나온 숫자와 비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다윗 왕의 그 비중이 그만큼 크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글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보다도 다윗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헬라 원문에서 다윗을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들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면 마치 다윗이 아브라함의 선조인 것처럼 생각되어서 족보에 혼돈이 생길까 봐 아마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아브라함보다도 다윗을 먼저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설명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표현은 참으로 대단한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렇게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요즘 처녀 총각들이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혼의 시기가 매우 늦어지고 있답니다. 한국도 요즘
처녀들이 30 넘기는 것은 보통이고 40도 넘기는 그렇게 되는데, 이유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서울의 홍대 앞에 한 식당에서 여자 대학생 한 10여 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신랑감에 대하여 열변을 토했답니다. 홍대 자체에서 한 설문조사에 신랑감 우선순위 탑5, 우선순위 5위에 드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가 들어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학생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한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만한 신랑감이 어딨냐? 생각해봐라. 기본적으로 술 안 마시지, 담배 안 피지, 결혼 후에 다른 여자와 바람날 일 없지, 그리고 수입도 많지 하고 줄줄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여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 잘 버는 목사는 일부 대형교회 목사이고 그들 대부분 나이가 이미 60이 넘었고 그들은 이미 처자식이 있는 몸이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런 목사를 만나면 교회가 대형화될 쯤이면 아마 너희들은 모두가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부족한 흠 있는 인간도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맞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사실 모든 문명은 더 발전을 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 서로 사랑하여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그 다윗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추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그렇게 특별한 인물은 아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한 농부의 7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어릴 때 양치는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아들들을 모으라고 했을 때 막내 아들인 그는 계산에 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아니다, 네 아들이 더 없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제서야 아니요,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만큼 그 집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산에 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 왕도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자기 집안에서 매우 작은 사람이었고, 사실 유대 가문에서 보면 막내는 계산에 치지 않습니다. 장남이나 치지 막내는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또한 다윗은 목동이었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래를 부르면서 목동인 양치는 자기를 불러서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다윗은 원래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한번 그 대답이 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키를 보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그 장자 엘리압이라든지 그 나머지 형제들 키도 크고 헐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외모 신장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정말 훌륭하게 잘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외모가 그렇게 훌륭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위축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외적인 용모, 신장, 배경 등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적인 성격, 성품, 믿음, 겸손, 진실성 같은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를 보시고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품을 보고 좋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도 외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어느 정도는 치장하시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실 수 있는 저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외모를 사실 중요시합니다. 한국에서도 회사에 취직할 때, 인터뷰할 때에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한국 젊은 청년들도 성형수술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랍니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인 룩센과 바이버는 취직 인터뷰에서 과연 아름다운 얼굴이 선호되는지, 지원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른지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이력서에 지원자들의 간단한 이력 정보와 증명 사진만을 포함시켰는데, 실험 결과 여성 면접관은 잘생긴 남성을, 남성 면접관은 아름다운 여성을 더 많이 뽑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외모 지상주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진정 수술을 해서 고쳐야 할 것은, 뜯어 고쳐야 될 것은 외모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뜯어 고치는 수술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예쁜 아가씨가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면서 얼굴을 열심히 화장을 하고 좋은 옷도 골라 입고 비싼 향수를 뿌리고 갔답니다. 근데 엑스레이 촬영 결과 그가 입었던 좋은 옷도, 화장한 것도, 향기로운 향수 냄새도 나타나지 않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되는, 죄송하지만 뼈다구만 그 사진에 찍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값비싼 밍크 코트도, 아름답게 화장한 것도, 미장원에서 멋있게 손질한 머리도 사실은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속 마음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가 아닌 다윗의 내면의 성품을 좋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어떠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홀딱 반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에 대한 아름답고 훌륭한 많은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그의 어두운 면을 한번 추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의 범죄 사건을 통하여 다윗의 그 범죄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드러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 마치 자기의 자식이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다가 하룻밤을 같이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신실한 그 성품 때문에 결국 다윗이 꾸민 그 음모가 실행되지 못하자 결국은 다윗이 우리아 손에 편지를 들려주어서 우리아로 하여금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처럼 보이도록 그러한 악한 계획을 꾸몄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처음에는 분명 자기의 잘못, 실수, 범죄를 감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까지는 속일 수가 없답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의 범죄를 드러내고 지적하였을 때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회개를 합니다. 솔직히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범죄를 숨기려 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지적하셨을 때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도 거짓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솔직하게 자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고백이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개 무명 사람도 아닌 한나라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왕이 자신의 범죄가 온 나라에 드러나고 발표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받을 어려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의 명성과 덕망, 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땅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어서 그의 지도력은 더 이상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결국 자기의 아들한테 쫓겨서 피신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의 범죄를 우리의 입에서 올려서 회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솔직하게 자신의 범죄와 악을 고백하고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권세로 자신의 범죄를 기록하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오히려 상세하게 다 기록해놔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2절과 13절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시편의 노래를 하였습니다. 즉 자신의 범죄 사건을 통하여 죄인들을 교훈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어주겠다는 것이죠. 좋은 것에 모범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쁜 것에 경고가 되기 위하여 나서기는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죄인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죄는 인류에게 있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때는 재미있어 보이고 좋을 것 같지만 범죄를 하게 되면 그 범죄는 인간을 홀라당 발가벗기고 수치를 주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하는 사건 우리는 잘 압니다. 그거로도 끝나지 않아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로 숨는다고 해서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의 재주로 치마를 해 입는다고 해서 그 부끄러움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서열 2위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하자마자 곧바로 그날 극단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한 치부가 드러나니 자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한국은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그 부끄러운 수치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든 무화과 잎사귀 치마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드러난 그 모든 부끄러움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범죄 부끄러운 수치 가릴 수 없습니다.
가리려고 노력해봐야 더 드러나올 뿐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으면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본인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온 세상 위에 장대 위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수치로운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할 존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이 의의 옷을 입는 자들은 그에게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감추려 하지 말고 속이려 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의 샘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고 다시는 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비방의 소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는 가려주실 수 있는 분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품에 안겼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비록 범죄하였지만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그 죄를 가리고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주시기를 인정해 주시기를 그것을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이 같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오늘 죄인들인 우리 또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생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윗 왕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용서하심 앞에 나오실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다. 혹 범죄를 하였어도 멸망의 자리에까지 끌려가지 마시고 회개하여 생명의 길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바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더러운 수치스러운 것, 범죄 그대로 갖고 나오면 마치 아버지가 탕자였던 둘째 아들을 그대로 끌어안아 주듯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그 샘은, 그 피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놀라운 샘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능력은 세상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지만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오늘 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쫓는가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으면 다윗처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다시는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